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창대한 교회 새벽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9월 25일 우리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가는 우리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 이끌 때에 부족하지만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 뜻대로 부족함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어저께에 이어서 12절까지 읽었잖아요.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좀, 어저께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를 좀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저께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 대한 그런 어떤 진심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좀 상반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목을 가져오면 사울이 지금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사울의 목을 가져오면 사울의 대적인 다윗에게 가져오면 자기가 굉장히 좀 공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어떤 자기 욕심에 사울의 목을 들고 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의 말 속에 완전 거짓이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울의 목을 따오겠어요. 뭐 어쨌든 뭐 시체에서 뭐 목을 잘라왔건 아니면 진짜 그의 말대로 그랬건 어쨌든 그의 목적은 분명히 사울의 대적인 다윗에게 이 목을 가져오면 뭔가 유익하리라 하는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온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꼭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게 굳이 다윗을 변호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일단 그걸 알아요.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가? 물론 첫 번째는 어저께 말한 대로 사울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안 죽였겠죠. 그러나 그가 항상 모토로 겉에 드러나는 형식적으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항상 최우선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삶의 패턴, 삶의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목을 베어온 이 청년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다윗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무서우신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그것을 어겼을 때 막 땅이 입을 벌려서 막 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갖가지 심판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참혹한 심판들이 나오잖아요. 그 심판들 중에 한 심판이 바로 이 아말렉 청년에 대한 심판이 아닐까. 뭐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죽였나? 뭐 사울은 그렇게 아껴주면서 이 아말렉 청년에 대한 요만큼의 애정도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뭐가 맞냐? 이 추측이 맞다고요. 아말렉 청년을 꼭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제 이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 이후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은 계속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무서우신 하나님. 사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입니다. 무시무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님 선교사님은 그 찬양을 좀 신중하게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춤추면 주는 내 친구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춤추면서 막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찾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지금 마치 하나님이 막 어깨동무하고 막 으쌰으쌰 하는 친구같이 불러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강조하는 얘기.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그 두려운 분이라는 거죠. 경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하다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경외하다는 말이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있어요. 제가 항상 경외에 대한 말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거든요. 저와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줬는데 경외하다는요. 하나님에 대한 크고 위대하심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고 위대하고 두려우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 두렵고 크신 분이 날 사랑하심을 알고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분에게 진실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달빛의 이런 행동들뿐만 아니고 수많은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짜 아까 어깨동무하고 우리가 춤추듯이 우리의 어깨동무라고 춤을 춰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 같이 되려고요. 항상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 그게 좋더라고요. 제가 무슨 청소년 집회에 간다든지 어린이 집회에 간다든지 청년 집회를 지금은 전혀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 한때 왕성하게 집회를 돌아다닐 때는 저는 항상 강단에 있지 않았어요. 춤출 때 항상 그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강단 위에 계시는 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는 제 개념이 예수님처럼 그들 속으로 들어간다. 저의 개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오셔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완전한 주님의 사랑. 그거 위대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이 정의를 지금도 무시한다는 얘기 가지고 정의보다 사랑을 우선시한다는 걸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천이 공명하고 아주 죽일 죄를 져도 용서 못할 대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안 구하니까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지.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같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다윗에 있어서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죠. 율법주의가 이렇게 해서 무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옳다라고 해서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혹은 이방인의 생명에 대해서 타 종교인의 생명에 대해서 우습게 보는 거죠.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원칙은 맞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목을 잘라왔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하고 죽어야 돼. 이게 정의예요. 맞아요. 정의를 이뤘어요, 다윗은. 그러나 사랑은 이루지 못했어. 그가 회개할 기회를 줬어야 돼요. 그가 이게 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그가 정말 우리가 이 원칙을 지키다 보니 진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수시로 이쪽 진영에서는 이쪽 진영을, 이쪽 진영에서는 이쪽 진영을, 아주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서로 아주 분탕질을 하고 서로 세상 모두 사랑 없어요. 진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싹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정의를 뛰어넘는 사랑. 정의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의는 분명히 수호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 상황에서 정말 다윗이 예수님 이후에 그 사랑을 안 사람이라면 이게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다윗은 아직까지는 공의의 하나님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에 많이 맞춰. 근데 사실 어떻게 보자면 다윗같이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랑을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이런 판단은 내리지 않지 않았을까. 네, 이건 그냥 저는 성경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윗의 행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목을 잘랐으니 너는 죽어야 돼. 어떤 상황에 너는 그런 식으로 행동했으니 너는 죽어야 돼. 이게 맞아요. 이게 정의예요. 그러나 그에게 그가 죄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이게 정말 근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기에,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기회는 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주고 즉시 목을 잘랐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됐다는,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한 잘못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법과 원리 중요하지만 법과 원리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없으면 유대교예요. 그게 없이 지금 이 바울의 행동이 다윗의 행동이 맞다! 라고만 외친다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회복되고 있는, 다시 뿌리부터 변화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내가 맞아서 내 주장을 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위성을 얻어요. 저런 사람은 미워해도 돼. 저런 사람은 벌하는 게 맞아. 라고 주장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그걸 넘어 근본적인,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대로 사울은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에 대한 애정을 잊지 않고 그를 살려주고 그에 대한 마음을, 그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모습처럼 이 아말렉 청년의 잘못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인간에 대한 애정은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다윗이 만약에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었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면 충분히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였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저도 모르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죄함을 느꼈을 때 돌아보고 이건 정죄였다 라고 생각하고 엎드립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정의 중요합니다. 정의 이전에 인간에 대한 사랑 잊지 맙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정의를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의를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정의를 얘기하되 심판은 우리 몫이 아니다. 하나님의 몫이다. 부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찬송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찬송가 255장 너 이제 흉악하나 함께 찬송합시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빛 같은 내 죄 주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네, 오늘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 내가 정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복음의 진리, 그 정의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만 되게 하시옵소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을 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내가 혹시 정죄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고정기도 제목은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전진성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말씀의 묵상과 또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